5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 두 사도가 제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친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봤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제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좀 되돌아볼 때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너무 흐뭇하다. 너무 마음이 좋다. 왜냐하면 물론 두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굉장한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 1차 전도 여행은 너무나 성공적이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성공적이었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사도행전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오면 그 1차 전도 여행이 너무 좋았다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좀 보다 보면 우리가 16부작을 만약에 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6부작. 그런데 한 8회쯤에 중간쯤에 모든 갈등이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막 주인공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야 잘 됐다 야 다 끝났다 그러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이렇게 파티를 열고 잔치를 딱 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죠? 드라마 아직 한 8회 정도 남았거든요. 16회 돼야 끝나는데 8회쯤에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막 이렇게 막 피날레가 막 장식되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죠? 아직 안 끝났다. 주인공이 분명히 이거 시련을 당하고 갈등이 또 시작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희 딸이 그런 거를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작가 선생님 왜 이렇게 주인공을 힘들게 하세요? 주인공 좀 냅두지 왜 이렇게 자꾸만 막 궁지로 몰아넣고 막 이게 어렵게 만드냐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여러 번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우리 딸도 그런 걸 알아요. 뭘 아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공이 고생을 해야 드라마나 영화가 흥행을 한다. 여러분, 주인공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무슨 재미로 보겠어요? 우리랑 비슷하게 고난을 겪는 것을 극복해내고 시련을 당하지만 그것을 또 이겨내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거기에 감동이 있고 도전을 받고 맞아, 저렇게 되는 거지. 결국엔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런 마음이 들듯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쳤지만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외적인 갈등이 아닙니다. 박해와 핍박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내적인 갈등 때문에 교회가 굉장한 폭풍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먼저 이 갈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조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중대한 이 한 가지 좀 공의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공의회,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열린 공의회라고 보여지면 될 텐데요. 그러면 도대체 공의회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때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공의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의회가 왜 열렸냐면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서구사회, 특별히 로마의 통치 안에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민족과 나라가 보편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300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논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하죠, 그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전혀 논쟁의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교파가 어떻든 교단이 어떻든 신학이 어떻든 교리가 어떻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논쟁의 여지 없이 다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313년, 325년 이때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헷갈리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두 가지의 이단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단으로 나타나냐면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분일 뿐이다. 이런 이단들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만 하다. 그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그는 인간이 아니다.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 이런 영지주의의 이단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정리를 하는 것이 공의회가 하는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공의회는 먼저 325년에 열렸던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451년에 열렸던 칼케돈 회의라는 곳에서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두 본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성과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인성이 있다. 사람이시다라는 인성, 두 본성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결론 때문에 지난 2000년 가까이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전혀 논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결론을 내려줬으니까요. 그 결론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위격,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드디어 여기서 확정을 지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다라는 하나의 위격을 인정하고 두 본성, 완전한 하나님이신 신성과 완전한 인간이신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며 이 두 본성은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나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연합 안에서 각각의 본성의 특성이 보존되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공의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우리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기독교 교리와 신학을 확정짓는 사건이란 말이죠. 이 논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끝. 하나님에 대해서는 논쟁이 없어요. 난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여러분 끝입니다. 아무 설명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못 박였잖아요. 여러분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냐라는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논쟁의 끝에 여러분 사도신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반드시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논쟁이 너무나도 치열했고 그것을 결론 짓는 것이 바로 그 공의의 역할이라면, 자, 오늘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설명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15장에 나오는 갈등은 뭐냐? 라는 것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 5절 말씀.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단이 머리가 너무 좋습니다. 뭐라고요? 사단이 머리가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사단이 무슨 공격을 하냐면 외부적인 공격을 합니다. 바울이 돌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져지죠.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을 선동하고 관리들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들을 계속해서 공격하지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외부적인 공격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여전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성 밖에 내던져진 사도 바울이 다시 벌떡 일어나 성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외부적인 공격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핍박과 박해를 해도 이들은 절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구나. 그래서 사단이 머리를 씁니다. 무슨 머리를 씁니까? 내부적인 것으로 공격하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문장을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어떤 문장을 완성했냐면, 여러분 사단이 머리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나 창의적이진 않습니다. 그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사단이 이 방법을요 언제부터 쓰냐면 태초부터 씁니다. 무슨 방법? 내부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것. 여러분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자, 죄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이제는 둘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데 어떤 갈등이냐? 하나님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아담아, 너 선악과 왜 먹었냐?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처음 만드셔서 아담에게 이렇게 보여줄 때 아담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사랑하고 한 몸처럼 여겼던 아내를 이제는 미워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너만 없었으면, 너만 아니었으면, 네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사단은요, 창의적이지 않아요. 늘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우리의 자격을 논하고 우리의 죄성을 논하고 우리의 어떤 잘못된 무너진 어떤 상태를 논하면서 내부적인 공격을 우리에게 가할 때,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담대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가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면 이 사단 마귀가 교회 하나가 시작되는 걸 너무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공격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공격이 어떤 공격이 있었냐면 먼저는 물질의 공격을 하더라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지만 그때는 제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저를 내몰기도 하고요. 정말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캄캄한 시간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걸 연단이 되더라고요, 연단. 물질을 내려놓는, 하나님이 정말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난 하나님으로 인해 산다라는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동시에 이단들이 교회를 그냥 눈꽃 뜰 데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도 찾아오고요. 심지어는 주일 예배까지도 찾아와가지고 예배를 방해하지 않나 맨날 와가지고 전단지를 집어넣고, 제가 아침에 피켓 전도를 할 때도 신천지 중에 한 분이 지나가면서 교회에는 진리가 없다, 신천지만 진리가 있다 이러면서 저에게 몇 번씩이나 권면을 하는데 제가 막 정말 기분이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그거를 다 지났어요. 외부적인 공격 아닙니까? 물질과 이단의 공격이 외부적인 공격인데, 여러분, 이 공격을 지나니까 뭘 하냐면 사모와 저의 관계를 공격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자녀를 통해서 저희를 공격하더라고요. 근데 외부적인 공격보다 여러분, 이 내부적인 공격이 진짜 치명적이었어요. 제가 저희 자녀 때문에 한 5, 6년을 피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것까지도 다 괜찮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갔는데, 아직도 지금까지 저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 뭐냐면, 네가 목사로서 자격이 있어? 나의 자질을 묻고 저의 내부적으로 말씀을 잘 못 전하는 것 같고, 나는 목회에 안 맞는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은 이런 내부적인 공격을 사단이 끊임없이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내부적인 공격은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 같고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고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 때부터입니다.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벌이고 있었던 이 교회 내부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을 공격했죠. 왜 안식일에 이상을 줍냐?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왜 안식일에 그런 하지 못할 일을 하냐?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어떻게 해요? 교회 내부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원래 기독교는 유대인으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예수님의 12제자도 유대인이죠. 여러분, 유대인으로 중심이 된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2일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많이 교회 안에 유입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예수님 믿겠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할까요? 제가 이것을 좀 문화적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방인들이 볼 때 할례는요, 너무 비위생적이고, 너무나 여러분, 더럽고 추잡해 보이는 일이에요. 그런 걸 한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좀 살펴본다면, 이런 아마 느낌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개고기 먹어야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 이 느낌이 좀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파의 율법주의자들이 뭘 하는 거냐면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유입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완전히 막는 내부적 갈등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단 한 번도 외부적인 박해나 핍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외부적인 어려움 속에서 교회는요, 더 건강해졌고요, 더 순수해졌고요, 더 뜨거워졌고요, 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외부적인 공격으로는요, 교회가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언제 무너진지 아십니까? 내부적인 권력 다툼을 할 때. 내부적인 신학적인 교리적인 그런 논쟁을 벌일 때 교회가 무너지지, 다른 때 교회는 무너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이단의 공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교회가 무너진지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저 사람은 밉다, 저 사람은 안 보겠다,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바리새파 율법자들이 이 이야기를 함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서로 이제 반목하게 만드는 거죠. 야, 난 할례 안 받은 저들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어. 할례부터 받고 와. 이런 내부적인 어떤 갈등과 논쟁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것을 다시 융합하고 이것을 다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고 이런 내부적인 갈등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딱 하나를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내부적인 갈등을 일으킬 때 먼저 첫 번째로 일어나서 발언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교회의 수장, 정말로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 반석위의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맡기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맡기신 베드로가 일어나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공의의 특징이죠. 베드로가 발언권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뭘 얘기하냐? 여러분, 9절 말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발언하냐면 이렇게 발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런 결정을 합니다. 나는 교회의 수장으로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발언을 하지만 주체는 누구냐면, 주어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누구를? 너희들이 할례 받지 않아서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들을 차별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율법을 들이대면서 할례를 들이대면서 어떨 땐 내 성향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들이대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냐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가장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차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죠.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빈부의 격차가 없어져야 됩니다. 권력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가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이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차별을 넘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동일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할례의 여부와 상관없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나눌 수가 없다. 동일하게 한 형제와 한 자매와 교회 한 가족과 식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율법주의적인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능히 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율법을 잘 지켰던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반목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너희들이나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느냐? 그러나 지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동안의 유대인들의 역사를 한번 살펴봐라. 얼마나 우리도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지 못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발견하여 떼기 전에 뭐부터 떼라고?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자기를 봐야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놀라운 변화는 뭔지 아십니까? 나부터 살핀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말씀 앞에서 수준 미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나를 이렇게 정말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이미 못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잣대를 들이대면서 기준을 들이대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우리도 능히 지지 못했던 그 무거운 짐을 지우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마음이 무겁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하나님의 품에 오게 하셔서 쉬게 만드시고, 우리가 그동안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나의 어떠한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이 대신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함께 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도 안 그래도 힘든데, 내가 세상살이 안 그래도 쉽지 않은데,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까지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무거운 것들을 이 하루 주일에 안식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심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자 하는 그 본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난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도 계속해서 무거운가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본심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무거운 것을 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찬양의 그 가사들 중에 그 찬양 많잖아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맡기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해요. 자, 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에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요. 자,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발언권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이들의 고백이 얼마나 귀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제1차 전도여행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걸 이뤄냈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이 없어요.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말 할 법하잖아요. 내가 루스드라 성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내가 창밖에 버려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 일절 없습니다. 왜? 사람의 말로는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누가 하셨다는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오직 주어와 주체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들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을 여러분 선언하고 선포할 때에,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그렇게 들고 일어났던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온 무리가 가만히 있게 만드는 거예요. 침묵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놀라운 여러분 메시지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 침묵과 가만히 있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이야기해 준 분이 계신데요.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제가 좀 보게 됐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동안 무리한 탓에 온몸이 아프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대화가 어려웠습니다. 의사는 잘 쉬고 말을 하지 않아야 낫는다고 말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말문을 닫고 지내다 보니 말 많이 하고 사는 목사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신학자 리처드 포스터는 현대사회에서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로 시끄러움과 조급함,
혼잡스러움을 꼽았습니다. 세상에는 꼭 들어야 할 소리보다 온통 시끄러운 소리, 헛소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나 자신이 너무 많은 불필요한 말을 하면서 시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침묵은 고대에서부터 기독교 영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침묵은 단지 말없음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압도된 상태, 하나님에 의해 사로잡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뜻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더욱 주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가만히 있어 침묵 속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재우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나갈 때 외부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내부적인 갈등과 또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이 하셨다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하시고 놀라우신 분이다라는 그 단 하나의 메시지와 선포가 우리의 삶의 갈등을 잠재우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 침묵함으로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새 힘을 부여받아 주님이 허락하시는 능력과 지혜로 이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